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했지요. 그래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하세요. 이제 다음 주면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전도사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전도사님도 무척 기대가 돼요.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만 읽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하시고 다 같이 말씀 소리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집을 떠나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파 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배고팠을 어떤 사람들에 관한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어느 날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무척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용히 그 집을 떠나 호숫가로 가서 작은 배를 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보고 호수 저편으로 달려가서는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밀쳤어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곳에 휴식하러 오신 예수님은 시끄러운 무리들에게 집으로 가시오. 내가 피곤하니 쉬어야겠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바라보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 또한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날이 곧 저물게 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고 배가 몹시 고팠던 거예요. 배가 고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우리 친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과 생각과 말로 지은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순종,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욕설,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잘못된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대신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죄의 속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 형벌은 아주 끔찍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무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 중 빌립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무릎에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음식을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8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불렀고 그 아이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제공할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우리 친구들이 돕는다든가, 또한 집에서 엄마 아빠의 심부름을 해드린다거나, 또한 동생들을 돌보아줄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친구나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룰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잠언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베푸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는 남자 어른 5,000명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푸른 잔디에 50명 또는 100명씩 앉았어요. 무리들은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자 아주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왜 앉으라고 하실까? 하고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지?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음식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아 12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비록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못 박는 것을 허락하셨고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약간 가져간 다음 남은 것을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서 받았을 때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받아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음식을 많이 나눠줘도 음식이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그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고 이제 모두 배가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다 걷어서 바구니에 담자 12 바구니에 가득 찼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개의 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작다고 혹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우리 예수님께 드려진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기를 원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암송하기를 바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에도 꼭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영상 앞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들이 믿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서부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 29명의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정말로 일평생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